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저를 이렇게 환영 안 해주는 교회는 처음이네요. 여기 부산인데 저도 고향이 여기 울산이고 이렇게 여기 경상도인데 이 교회는 우리 행신교회 분위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약간 말랑말랑하고 뭐 부드러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모님을 이렇게 띄워주신다든지 또 이렇게 뭐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부른다든지 또 일어나서 부른다든지 이게 경상도 사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힘들었는데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에 제가 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침례교회가 여기 개척되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우리 그 행신교회 집사님이 어머니 보시러 이렇게 부산에 왔다가 원래는 저기 뭐 해운대 뭐 별로 안 좋은 교회 거기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셨다가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 이쪽으로 이렇게 오셨대요. 오신 김에 계속 이쪽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 보다 아멘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신재철 목사님은 저 신학교 후배인데 우리 목사님 또 목회 사역 위에 또 사모님하고 많은 수고와 또 고생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챈트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울려 퍼질 때 사울과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야 뭐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여러분 사울의 심정은 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심정을 좀 느껴봤던 체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붕에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잘하고 이제 우리 행신교회는 저를 대신해서 우리 우성균 부목사가 그때만 하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이제 주일 강단을 맡았는데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 행신교회는 예배를 잘 드렸는지 싶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그날따라 이 우성균이 완전 풀텐션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고 그 설교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에 관해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설교를 잘하는 건 좋은데 설교 중간쯤 이렇게 가더니 성도들 보고 한번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도대체 성도들 보고 뭘 따라 하라고 할까 했더니 제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그걸 따라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설마 그걸 따라하겠나 싶었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그 예언이 적중되어져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 쫓겨나서 울산에 이렇게 개척하게 된. 이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그때 그 미국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든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도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이 나라의 왕보다 군대 장관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제 또 사울에게는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out of control이죠.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영웅이요, 최측근이요, 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자기 옆에 있었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건져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현실적인 고민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궁에 머물러 사울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겠구나. 이 판단을 다윗이 하고 난 다음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사는 삶을 포기하고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니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의외로 이런 감각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재수가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다녀요. 보통은 한 달, 두 달 안에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영토가 좁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숨을 수 있는 장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울은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서 숨어있는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점점 포위망이 좁혀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각적으로 다윗도 느끼죠. 내가 이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붙잡혀서 사울에게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다시 한번 다윗은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서 숨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 현실적인 판단을 다윗은 다시 하게 됩니다. 이방 땅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적응하고 또 낯선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목숨만은 지킬 수 있겠다. 그렇게 다윗은 판단을 하고 유다 땅에서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은 사울이 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목숨은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삶을 다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하고 싶습니까? 이 교회 식구들은 주관식으로 물으면 답을 안 해요. 근데 보통은 이런 질문들 앞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들은 굉장히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좋은 나무 교회하고 비슷해요. 분위기가 뭐 선하신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의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의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들어줬던 적이 없으시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가셨던 방향은 이쪽이었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가혹하고 힘들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탄식들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토해놓았던 날들이 저의 신앙의 여정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수월한 길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민이 가득한 삶으로 저의 목회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니까 정말로 고민하면서 여기 왔잖아요.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데 다윗의 그 뜻을 하나님은 바로 꺾어버리십니다.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헤렛 숲을가예요. 헤렛 숲을가. 유다 땅 헤렛 숲을가로 다윗이 돌아오는데, 이 지명은 여러분들이 오늘 까먹어 버리면 설교가 한편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압 땅 미스베에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곳이 어디라고요? 유다 땅 헤렛 숲을가. 우리 좋은 나무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헤렛 숲을가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지명일까요? 1번. 내 성경 읽다가 헤렛 숲을가 봤다. 100%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다. 이게 1번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고대 사회, 그 옛날에 유다 땅에 실존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자, 여러분들의 모르면 찍어요. 그냥 목사님, 이 100% 헤렛 숲을가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맞다. 1번이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아무도 없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에 실존했던 땅 이름이다. 2번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 안 되는 인간들은 뭡니까? 대부분 다 2번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헤렛 숲을가로 다윗이 이렇게 오는데, 명시적으로 유다 땅 헤렛 숲을가로 돌아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는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좀 그림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간절곶, 또 내지는 서울, 춘천, 대전, 서귀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 안 해도 제가 금방 말했던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그냥 떠오르죠. 헤렛 숲을가 하면 유다 땅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동네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1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헤렛 숲을가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다고 해봐야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쪽 해안선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원도 땅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기가 포항의 어디입니까?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숲을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나 더 예를 들면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디죠? 간절곶. 그래서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숲을가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청중들이 지금 내 설교 듣고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진도 나가는 설교자, 이 돌대가리 설교자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 청중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나의 이 설명을 정말로 이해했을까? 그래서 청중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내려가서 청중들을 데리고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해례 숯불가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호미곶과 간절곶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여기 좋은 나무 교회 여기 골 때리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답이고, 제가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니라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 지리적인 위치. 해안가? 남해는 없습니까? 서해는 없습니까?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끝. 다윗이요, 지금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갔다가 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에까지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그 좁은 유다 땅 안에서도 그래도 숨을 수 있는 가장자리까지만 와서 납작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1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왜요?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이 나라 이 땅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 땅으로 보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이게 사울이 왕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헤레 숯불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도 지금 답을 안 하시는데 그게 답이에요. 다윗은 지금 설치거나 까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졌던 것 같아요. 하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을 읽을 때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헤레 숯불가에서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도 버거운 인생이, 하나님, 제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참모들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지금 참모들이 하는 이 반응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헤레 숯불가에 숨어서 우리 목숨 지키기도 버거운 판에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이 반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참모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요, 그일라 땅은 어디인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일라 땅은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요 대전이나 청주 정도 돼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참모들은 지금 벌어질 일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거고, 상황이 좀 꼬이거나 어려워지다 보면 앞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우리를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와도 싸워야 되는, 여러분 이거 그림 이미지로 딱 설명을 하자면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 양쪽에 빵이 있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패드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상황이 지금 딱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이 반대하는 지금 이유입니다. 참모들의 이 반대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야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지만은 참모들이 너무나 설득력 있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진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4절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다윗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참모들의 반론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게 되는 삶의 결과를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한 사람들이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했을 때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때라도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보통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좋은 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인생 풀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냐고요? 여러분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형통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냐고요? 제가요 꼬마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우리 삶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아요.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어떤 현실을 맞이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승리하고 전리품도 좀 챙기고 하는 현실이 펼쳐지다가 참모들이 우려했던 그 현실 있잖아요. 그 현실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저는 처음에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넘기셨도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걱정했던 그 현실이 그대로 다윗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은 2번이나 기도했고 2번이나 응답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깜깜하고 막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인생이 좋아졌더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것도 쉽게 안 끝나.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터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유다 땅 안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현실이 펼쳐진다고요.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존재할까?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삶의 자리로 다윗이 내몰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한번 친다 안 친다? 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11조 띵가 먹으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된다? 11조보다 더 많이 돈이 빠져나갈 일이 생긴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구라입니다. 11조 띵 거 먹으면요 여행 갈 돈이 생겨요. 해보세요. 여러분 용기 내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같은 거 잘 안 하지. 손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 11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이 잘 된다 그러면 여기 11조를 기쁨으로 안 할 사람 있다 없다? 다 하죠. 여러분 제가 꼬마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이때까지 저의 평생에 교회 한번 빠져본 적이 없고 11조 한번 띵가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월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삶에 형통이 찾아오냐 말이에요. 이 다윗의 삶이 이렇게 내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어떻게 일단락되어지는가 하면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셨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지금 뒤에서 어떤 분이 또 한 분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은혜롭고 이거 아멘 할 내용입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 빨리 죽이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두 가지 옵션을 지금부터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 가치관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1번, 목사님,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 남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병사들과 참모들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작전 가다듬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준비된 그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쫓아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처음에 승리 좀 하는 것 같더니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내일 내가 눈뜨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 이 실존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계속해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번이에요. 자, 우리 좋은 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의 교회는 반쪽알이 납니다. 자,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1번의 삶을 선택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괜찮아요. 여러분 1번 손.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 그래도 2번입니다. 올라가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2번 손. 2번. 아니 아까 1번에도 들고 2번에도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회심하셨습니까?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죠. 여러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그러면 몇 번이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여러분,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참모들이 와서요, 그일라 땅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기 전에 다윗은 그일라 땅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영토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는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자기 삶이 흔들려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다윗은 이미 다 알고 그일라 땅에 순종하여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했던 방식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이 휘청거리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삶이 나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자기 삶을 쪼개고 그 자리로 자기 삶을 던졌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흥기를 맞이하고 이제는 뭐 세태기로 지금 좀 집어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식의 신앙적인 헌신, 그리고 우리의 한 세대 앞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헌신들이 교회 안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신자들의 신앙의 어떤 결과 칼라가요, 그냥 하나님 나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기도가 그냥. 여러분, 모든 기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도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 고민, 내 삶의 목표, 내 가정, 우리 아이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라든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 이런 것들을 써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행신교회에서 또 그 직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발견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닮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 누가 제일 많이 괴롭히는 줄 압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인간들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목사님 괴롭히지도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쏟아놓는 기도의 양에 비례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는 일이 보통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짜증을 제일 많이 내, 교회에서 보면.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잠이 부족하니까 교회에 와서 딴 사람들한테 다 짜증내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품었던 뜻이 기도하면서 쪼개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기도하러 가기 전에 가졌던 자기 생각이 기도하면서 더 강화되어져서 그 기도 시간을 통과를 해요. 예배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세원들이 축적되어지면 될수록 더 사람이 무서워. 여러분, 교회에서 따뜻한 장로님 봤어요? 저는 못 봤어. 교회에서 나쁜 소문 나면 그 소문 제일 먼저 퍼뜨리고 구역 예배 시간이나 뭐 다른 시간에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진원지가 어디예요? 권사회잖아. 권사님들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안 그래요. 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 닮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시대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인생에 세워놓은 목표와 내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수단으로 밖에 기독교 신앙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자리로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윗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 좀 하는 권사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예언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앞길을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반응할 사람들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이 예언 앞에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토해 놓고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 그 자리로 자기 삶을 던집니다. 다윗이 오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그 심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결과 칼라는 똑같아요. 우리 시대에 예배당 안에 이런 신자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 예배당 안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뽑아보면 여러분 교회나 그 교회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작으면 그 교회 식구들은 다 믿음이 좋으냐? 제가 개척교회 해봤잖아요. 안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성도들 좀 위로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싫어! 그런 이야기 하기 싫어요. 저는 여러분 개척교회에 몸담은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개척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그일라 땅이 어딘지, 여러분들의 그일라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이 개척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이 교회에 휘몰아칠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요 성장할 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꼬라박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배신자들이 나와요. 이런저런 이유, 사연, 합당한 이유, 그럴듯한 이유, 만들어낸 사연을 가지고 아이고 내 개척교회 좀 다녔더만 얘가 만만치가 않더라 하고 여기를 떠날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는 사람의 3분의 2예요. 그리고 다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원하여서 자신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아주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전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개척교회에 참여해가지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들 여러분들 만나고 싶죠. 그럴 일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좀 안정된 사이즈로 성장시킨 사람들의 이그젬플이에요. 진짜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로 초대받는 목회자와 교회는요 백에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여기에 이 개척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맞이했던 파도보다 더 큰 파도가 교회를 덮칠 거예요. 그때 영광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꿈꾸지 마시고 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된 주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고 이 교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헌신. 내가 저 헌신을 작정했을 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들의 그 일나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묻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용기 내어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웃으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보통 언제까지 기쁩니까? 저희 경험으로 볼 때는 6개월 기뻐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음을 생생하게 느껴요. 목사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이 여기 앞에 쓰셔서 늘 여러분들한테 웃어서 그렇지 아마 속은 속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것만 없어도 좀 살 것 같아요. 보통 5시에 새벽 기도하면 4시 돼가지고 일어서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4시에 알람 울릴 때 목사님이 기분 좋다 나쁘다? 에?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갔던 적이 없습니다. 왜 영국하고 미국은 안 하는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새벽 기도를 하노? 이런 마음으로만 새벽 기도 갔던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목사님 하기 싫은 새벽 기도를 억지로 하는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목사님 지키신다고 우리가 그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주님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표정이 되게 밝은 사람 있죠. 그 일나로 안 가서 그래요. 그 일나로 진짜 올라간 사람은 얼굴이 검습니다. 저보다 까맣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현안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짊어지기로 좀 작정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